성도 여러분, 밤사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77장 277장 예전 찬사 335자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277자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금부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다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로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7절. 누가복음 9장 24절 봉독에 올립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나 또 가르침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인간 구원 가장 중요하죠. 구원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들 아시죠?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근데 예수님 가르침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를 믿는 그런 생각만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구원 얻느냐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말씀했나 보세요.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고 삶은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살고 이래도 구원 얻는다 그랬는가? 전혀 아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잃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세상적인 어떤 부귀나 명예 또는 쾌락 이런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버리고 그러니까 목숨 버리면 모든 걸 버리는 걸 텐데 모든 걸 포기하는 이 땅에 우리가 욕심의 대상이 되는 지금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부귀영화 그걸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의 열쇠는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느냐 아니냐 이렇게 삶이 중요하게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이거를 이 참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성공의 감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한 성도들에게는 이게 삶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람이 노력하고 머리도 좋고 똑똑해가지고 온 천을 얻었다. 부귀영화 다 얻었다는 거야. 나라의 주권자가 되기도 하고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됐다. 온 천을 얻었어요. 그런데 온 천을 얻어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면 무슨 유익이 있냐. 언젠간 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죽어 목숨 뺏길 텐데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26절에 더 구체적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다시 재림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부귀영화만 쫓는 개인의 안일만을 쫓는 걸 의미하겠죠. 가장 구체적 예가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면 세상에 계실 때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이 잡히시던 그날까지 제자들 다 사랑했습니다만 제자들조차 특히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조차 한 여자 종의 말에 예수를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순교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해서 오실 때는 그렇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렇게 세상에서 가진 자들, 성공한 자들, 그런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될 거란 거예요. 예수를 살지 않았던 자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마태복음에 의하면 대풀에서 나온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들이 슬피 울며 떠나가서 슬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행한 대로 갚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구원이 단지 믿는다는 그 생각의 작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세상에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모양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분명히 죽은 믿음이 있대요. 다시 구원을 못 얻는 믿음이죠. 우리 2025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있는 믿음, 생명 얻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예수님 가르침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거기서 부끄러워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겠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 살면 안 된다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회개를 부르짖는 자들이 되겠죠. 그게 천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9장 27절은 아직도 완벽하게 해석이 불가능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참 고민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 여기 예수님이 섰는 자 중이니까 예수님 제자들 주변 사람들 말하는데 죽기 전에 천국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몇 가지 견해를 좀 소개 일단 하고 우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많이 주장하는 이 학설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활에게 변모되셔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약점이 하나 있죠. 그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라고 표현해서 복수를 말씀하셨는데 단지 그 세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일 것이다. 그 나머지 그럼 9명 제자는 뭐냐 말이에요. 똑같은 제자였는데 그게 약점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본 건 맞는데 그게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의 나라일까? 그게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 부활하신 뒤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는 한목에 500명 넘는 사람들이 목격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물론 11제자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이 천국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상당히 타당성을 많이 가지죠. 근데 그것도 완벽히 그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는데 그게 천국의 개념이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천국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선 사실입니다만 그게 과연 천국을 상징하는 맞겠느냐? 이 땅에 지금 예수님 계셨는데 그게 약점이죠. 또 세 번째 견해가 예수님 성천하신 뒤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안에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때는 본다는 개념보다는 느낀다는 개념, 안다는 개념이 더 맞겠죠. 자기 안에 천국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을 인해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러셨으니까 천국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고 회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들이 천국이다. 가장 크게 세 가지 학설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이 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한 그런 상황을
또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신 뒤에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 예수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본다 그러는데 그건 안 맞죠. 이런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생각의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살아야 나중에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죄를 짓고 시험에 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만, 그래도 늘 방향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서 참으로 예수의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로 하늘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주님 가르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온천한 어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참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참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루고 성취해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가르침을 배반한다면 우리의 모든 성공은 어리석은 것일 것이고 멸망의 원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생각만 하는 믿음, 이론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착하고忠순된 종이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여 주님께 외면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되지 않도록 2025년 이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천국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행함의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참으로 주님의 인정하시는 믿음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인 여러 환자들, 또 지금도 저 슬픔을 당한 여러 민족들, 또 땅끝까지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 천국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